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에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정말 마음껏 전하고 또 외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드린 것처럼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처와 넓은 공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 직원들 또 마음에 또 머뭇거리는 자들 그들을 발굴하고 붙여주셔서 이곳에 예배자로 생명사역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교동문 47편,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를 경외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의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강민서 선교회장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곳에 새롭게 이전하여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그 지난 1년 동안 많은 어려운 광야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새롭고 아름다운 예배처를 허락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저희 2020 비단의 경찰 선교의 새로운 교두보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이 처소를 가득 메워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기를 희망합니다. 성령의 기적이 함께 하셔서 부족한 저희들이 그 능력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잘못된 관습과 생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저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울곧게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더 강하게 저희를 잡아주시고 기도와 성령이 늘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를 이끄시는 목사님과 조도사님을 더욱 축복하셔서 지혜와 언변이 샘솟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옵고 언제 어디서든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고기 경비단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옵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정과 직장을 허락해 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이곳에 주님 함께 하셔서 저희 마음을 받아주셨고 기쁜 마음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에 멜리데레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의 손에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그 짐승을 그 손에서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라. 바다에서 구절을 받았으니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던져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시다거늘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그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애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가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멜레데 섬 사람들의 아름다운 인간성을 본받자, 아름다운 인간성을 본받자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이제 28장 가운데 27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28장 한 장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사도행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의 전초 기지를 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갔는가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때까지 살펴왔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 속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이게 풍랑을 만나서 정말 14일 동안에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또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에 그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배를 그 구멍물들을 다 잘라버리고 또 배가 파산하여서 결국은 276명이라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폭풍 가운데 속에서 가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가다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어서 결국 276명이 한 명도 상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멜레데 섬에 그들이 도착하여 상륙하여서 3개월 동안 그 글에 머무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3개월 동안에 그곳에서 그 메데레 섬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멜레데 섬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임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조된 후에 그 섬 멜리델라라 하더라. 그 멜리델라 오늘날로 말하면 멜타 섬인데요. 예, 이 섬은 길이가 30km 폭이 16km 정도 되는 뭐 지금은 한 내가 오늘 그 인터넷 약간 찾아보니까 6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실리 이태리에서 남방으로 100km 또 아프리카 북방으로 340km에 있는 섬 오늘날로 와서 이게 독립국가가 되어서 조그만 나라가 한 나라가 되었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물론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토 가운데 하나였어요. 특별히 이 멜레데 섬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뜻이 피난처 도망이란 뜻을 갖고 있어서 아프리카의 칼타코에서 피해서 왔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환경과 상황과 여건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섬 가운데 있었는데 그곳에 오늘 276명이 도착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본문 가운데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사도 바울과 또 의사 누가와 아드사와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적극적으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과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주어진 여건,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늘 우리가 복음에 전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전거하고 전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도착할 때 2절에 보면은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더라. 오늘 276명이 도착했을 때는 배가 이미 파손되었고 먹을 것도 다 버려버렸고 몸만 도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초죽음 상태가 된 거잖아요. 거기에 제술도 있었고 또한 선을도 있었고 또한 선주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과 군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14일 동안의 어려운 항해의 고통 속에서 배가 파손되어지고 헤엄쳐서 그것까지 왔으니 겨우 몸 한 몸만 그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또 비까지 내렸어. 몸은 젖어있는 상태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런데 거기에 멜레데 섬에 있는 주민들이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따뜻한 불을 피하여서 그들에게 추위를 덮게 해줬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은 그 멜레데 섬의 아름다운 인간성을 본받자 하고 제목을 잡았던 거예요.
얼마든지 배타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들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배에 그대로 배가 도착했다면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겠지만 이제 아무것도 맨몸으로 도착했기 때문에 말은 276명이요 탈진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을 얼마든지 벽에 갈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멜리데 섬의 온주민들이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정말 우리 인간의 언제 인간의 속성,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랑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원주민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감화시키고 했던 것들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 사명을 주고 276명의 그 폭풍 가운데 속에서도 조금도 해하지 아니하겠다고 이미 약속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선원들에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멜리데 섬에 있는 그 초장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켜 줬다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가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반드시 도울 자를 주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반드시 함께할 사람을 주셔서 이 모든 가정 가운데 속에서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어진 사람들은 인간의 본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간의 본성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온전히 갖고 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적용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성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미개인 토인들이라도 인간의 존엄성,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속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문화인이라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사회 속에서 생활해 가고 또 문화적으로 질적으로는 굉장히 높여져 갔는데 과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의 인간성보다는 못하고 가는 인간의 점점 죄악으로 타락해 가고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런 속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현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당시 2000년 전에 그 멜리데 섬에서 원주민들의 그 인간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탁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바른 삶을 극복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갑니다.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는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특별히 정치인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떳떳하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또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부정과 부패를 해놓고 그거를 피해갈 또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정치적인 물결에 의해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점점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리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멜리데 섬의 사람들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을 다시 회복해가는 그런 삶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제 잠깐 내가 뭐를 보다가 그 신영균 그 배우가 있어요. 영화 배우 95세가 됐어요. 야, 그분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감동이 돼서 유튜브를 몇 개를 쫙 뒤져봤어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이 오래된 얘기예요. 이미 500억을 기부를 해서 신형 영화관을 만들어 영화 박물관을 만들고 영화를 하는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고 또 100억은 그가 서울대를 나왔는데 서울대에다 기부를 했어요. 이거는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훨씬 많은 액수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지금 95세가 되셨는데 그 강동구에 한강변에 4,000평의 땅을 있어요. 근데 그 4,000평 땅을 또한 사회에 기부를 했어요. 그분이 수없는 인터뷰 가운데 속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빈 몸으로 왔다 빈 몸으로 가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배우를 하면서, 그때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명한 뭐 빨간 마우라 뭐 연상과 엄청나게 뭐 300편에 가까운 영화를 촬영했던 사람 가운데 아닙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히트를 쳤던 배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있던 배우들은 대부분의 물질과 사회의 어떤 것들이니까 타락을 했잖아요. 근데 그는 딱 절대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술을 먹지 않는다, 담배를 피지 않는다, 노름을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것을 지켜왔고 다시 우리는 빈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회에다가 완전히 다 기부를 하고, 자기가 죽을 때 나는 가난해, 내가 이때까지 40년 동안 갖고 있는 성경책 하나만 넣어달라 하고 그런 유언을 요즘 95세가 돼서 했고, 맨 처음에 기증할 때도 그 얘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더라고요. 근데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뺏고 이제 쭉쭉 찾아봤더니 그 한결같이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가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지에 나가는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나오는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줘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주고 베풀어 주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들이 점점 타락해 가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생활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물질의 풍요 속에 살아가면 더 인간성이 좋아져야 되는데, 아까 앞에 약간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 추잡하고 더 악하고 더 악랄한 그 인간의 본성으로 흘러가 버리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돼. 제가 잠깐 우리가 AT 그 동문회 이제 설교집이 내어서 이번 금요일 날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설교집을 쭉 몇 군데 쭉 읽어본데요. 어느 한 목사님의 글 가운데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코로나 그 이전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았고 예배에 많은 방해를 받았고 또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욕을 많이 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 때 또한 우리가 터키가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바뀌었죠. 그런 지진이 퍼졌을 때에 가장 먼저 한국교회가 가서 가장 많이 도와줬고 가장 많이 했고, 오늘날도 지금 각 홍수가 나고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기독교인들 현재도 가장 많이 가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사회적으로 조금씩 또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기본적인 성향이고 기본적인 자세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그 배 가운데 속에서 14일 동안 풍랑을 만나서 아무것도 못 먹은 가운데 속에서 신이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들이 먼저 밥을 지어서 그를 먹게 하고, 오늘 메데스에 도착을 해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 276명을 책임져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3절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한 나무에 묶음을 거두고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제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나무를 떼고 뜨겁게, 그 나무 덤불 속에 독사가 있어가지고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다는 거죠. 그 독사가 물었으면 독이 퍼져서 죽어야 되는데 조금도 독이 퍼지지 않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 나갈 때에 우리의 인간의 삶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권호중이라는 그 배우가 있습니다. 그 권호중이라는 배우가 교회 다닌 지는 얼마 안 됐을 때에 자기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전부 다 죽는다고 그렇게 사형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래서 다니게 된 거예요. 믿음은 없어요. 말씀도 몰랐어요. 다만 기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살게 해주면은 제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회에 대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제 골수를 뽑아서 이제 그 검사를 하는데, 골수 뽑을 때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마취를 안 해요. 그냥 장정들이 잡고 그냥 골수에다 큰 주사기를 집어넣어서 뽑아내거든요. 그러면 그 고통이 말도 못해요. 그러해서 골수를 뽑아 전부 조사를 다 했는데 이제 불치병이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본인은 어떤 촬영 때문에 가고 있는데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무 질병이 없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의사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미 불치병이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결과는 아무. 그래서 그 애를 퇴원시켜 가지고 이제 집에서 생활. 물론 그 지금도 정상적인 아이는 아니에요. 요즘에 와가지고 4년 전인가 이제 그 병에 대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 MIC라는 세계 14명밖에 없고 한국에는 1명밖에 없대요. 특이한 병이. 그러니까 약물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만 먹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 그런데 어느 분과 대화 가운데 어느 목사님과 대화 가운데 속에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그 세계 그 희귀한 병을 당신 아들에게 줬어. 당신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당신의 선물로 줬지 않느냐. 이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자기가 현재까지 13단체에 가서 그 가장 먼저 한 것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닦아주고 하는 그런 헌신과 희생하는 그런 일을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서 그렇게 가고 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봉사의 손길,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 일행 정말 오늘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협력하여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도와주고 이끌어가게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함께 임하는 기독교의 근본 형식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다 양심을 줘서 죄에 대해서 두렵게 만들었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범하고 나면 양심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양심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죠. 근데 요즘은 세상이 점점 악해지다 보니까 양심에 대한 죄를 느끼지 못해요. 양심에 대해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와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담대한지 오늘 거짓말 탐지기까지로 만들어놔가지고 그 경찰관들이 조사할 때 이건 분명히 죄를 보면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그 거짓말 탐지기 해가지고 내보면 아무리 담대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박동수가 달라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걸로 정의로 선택해가지고 그 죄에 대해서 추궁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악해지다 보니까 이제 순수한 인간성들이 점점 상실되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가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4절에 가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의 그의 손에서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사진한 자로 돼 바다에서도 구절을 받았으니 공기가 없기에 살지 못함이라 하이로다 하더니 자 독사에 물려서 죽고 또 그 배험한 가운데 살아났어.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가면은 우리가 6절에 가면 신 이게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들 스스로가 고백하죠.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생각지도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그러한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신적인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 안의 문화가 뭐라겠어요? 죄를 보호하면 부모님이 천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도 우리는 양심을 갖고 있어서 뜻대로 올바른 삶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이 죄악 가운데 간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오늘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늘 너무 악하게 되어져 가지고 죄를 범해도 죄에 대해서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가는 사람, 현재 세상에서 오염되고 타락하고 불의와 불법 속에서 가는 그러한 상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 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오늘 5절과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져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는 아무 이상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해 말하되 그들이 신이라 하더라. 온주인들은 이 상식을 벗어나서 역사하는 그 역사를 보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신적인 사람이 아니고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 하는 것. 뭐 이렇게 되어져서 그 신적으로 이게 성격이 만들어지면은 교만해져서 인간이 자기 신적으로 되어져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그렇게는 안 돼. 사도바울은 절대 아니며 딱 정리를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단적으로 되어진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고 성령을 체험을 하게 하셨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도록 그를 손길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걸 도구로 썼을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단적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한 능력이 임하게 될 때 그걸 통해서 뭐를 통해 자기 영광을 받았잖아요. 자기의 사유화를 됐잖아요. 자기가 신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고 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욕을 맞는 시대가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정도로 되면 신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아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누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지고 이끌어주고 인도했지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아니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서 나가라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간직하고 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축구 선수 그 잘하는 그 기독교 누구 있죠? 이 누구더라? 이영표 친구가 간증 가운데 속에서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축구 선수로서 또 가장 먼저 그 하에 가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간절히 어디 애국에 나가서 프로팀에 가서 축구 선수가 되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그가 신체적인 조건 갖고는 그 유럽 선수들과 같이 겨루어서 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갖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올림픽 끝나고 나서 유럽 팀에 가서 프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면은 하나님 뜻 가운데 사겠습니다. 늘 기도를 했대. 그런데 그 감독이 덴마크의 감독으로 가가지고는 이영표 선수를 초청을 했잖아요. 그리고 4주 만에 유럽에 가서 뛰는 선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전적으로 그런 자기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런 도구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떠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 자기의 체력 조건 갖고는 유럽팀에 갈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하겠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줬다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붙잡아주고 너를 이끌어준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좋은 사람을 통해서 붙잡아주고 이끌어 인도해서 쓰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됐고 또 교수가 됐잖아요. 근데 그 교수가 될 수 있는 나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리를 만들어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줬다고. 난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냐하면 내가 학부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우리 그 학벌 갖고는 현재 우리 학교에 있는 신학교 교수들 얼마나 학벌이 좋은지 몰라요. 전부 외국에 나갔고 또 학벌도 다 대단해요. 근데 나는 학벌도 별별 없어요. 대학원 학벌도 백석대학교 박사밖에 없어요. 근데 그들은 나이기 위해서 학교 받아왔잖아요. 그 교수로 다시 쓸 수 있는 자격이 못 돼요. 학벌로 따지면 하도 워낙 좋아갖고. 그런데 또 오늘 세워졌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학점 부분을 이렇게 평가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학원 관리에서 내가 너무 웃음 나와가지고 5점 만점을 줘가지고 1등으로 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웃어가지고 야, 이 목사님들 해도 너무했다. 그 목사님들 10명을 내가 이번에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자기네들이 감동받아갖고 그렇게 점수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내 학부에서는 사실 점수 잘 못 받거든요. 학부에서는 이 학생들하고 나가 안 맞죠. 왜냐면 학생들이, 학부생들이 이제 20대하고 내가 이 나이에 가서 얘들에게 강의하면은 그게 받아들이겠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 거기서는 사실은 그리 평가가 별로 안 나와요, 잘. 그래서 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평가가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참 목사님들이 줘도 너무 좋다 한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냐하면 어느 분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속에서 야, 이 목사 너 앞으로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면 학점 관리도 잘해야 돼. 그런 말을 어느 분이 저한테 했어요. 그런데 또 마침 또 그렇게 평가가 나온 거예요. 야, 그래서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내 능력 갖고 내 삶 갖고 되어지지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내가 대학원에 석박사 과정 강의를 하면은 시기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 그게 무슨 실력이냐, 그게 능력이냐, 그만 들어가지 마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그 소리가 다 들려와요. 안 하면은 모르는데 그 학생들에게 왜 거기를 선택해서 갔느냐고 또 그렇게 말하는 교수가 있대요. 그렇게 내가 말 안 하면 좋은지만 다 들어요. 속으로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근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넓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이 내 의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겸손히 그런 거에 반응하지 않고 내가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영광을 위해서 가겠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옆에 나도 그렇게 될지 전혀 생각을 못했던 상황들이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야 하늘에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해 가면은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함께 가지 않게 되어졌다. 이제 계속해서 나가서 또 계속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7절에 가면은 이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우리가 그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또 8절에 가면 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게 그가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살아가게 해서 이제 더 이상 더 보살펴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볼리오라는 추장의 부친이 열병에 걸려 있는데 기도했더니 나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276명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은 역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가 임하면 자발적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3일 정도는 그냥 먹여줄 수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인원도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270명이나 되는 사람 먹고 마시는 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추장의 부모가 열병이 들려가지고 그걸 기도해 놔버리니까 얼마나 갑니까? 그들은 불치병이고 그들은 나을 수 없는 거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들이 좀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병들게 되어 보세요. 그럼 불치병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가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의사들이 손을 잡고 내가 재산 다 줄 테니까 있는 거 다 해줄 테니까 낫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낫게 되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여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는 그 3개월 동안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완전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전적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산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 대학 초창기에 복음에 들어오는 우리 70년 80년대 때에는 뭐 기적의 역사가 막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의탁할 수밖에 없고. 근데 요즘 우리의 경제 상황들이 살만하고 또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의술을 의지하고 내 물질을 의지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더 의지하다 보니까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회, 하나님이 늘 기회를 스스로가 막아버리잖아요. 근데 오늘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오늘도 애기치 못하는 그런 병들, 또 애기치 못하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역사는 임하게 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도 분명하게 임하게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거 내 계산적으로는 내 방법적으로는 이
되어지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해 버리면 내 생각과 훨씬 초라해서 강하게 역사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하게 애로 우리를 대접하며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베으시었더라. 그 이후에 계속적인 기적과 이적, 또 아픈 사람들을 전부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먹고만 아무 문제가 없고 210일 머무르는데 어려움이 없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아울러서 그들이 다시 배를 타고 떠나게 될 때에 항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갈 수 있도록 갖추어지게 되어졌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주고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럽고 또 나 혼자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고 협력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부부가 똑같은 부부가 만나서는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신묘망측하게 각각 성격과 생각과 사고가 다르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서로 조화를 맞춰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조화를 잘 맞춰가면 행복된 결혼 생활을 해.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이 조화를 못 맞추고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사고대로만 가면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식하고 서로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보완해 가면서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은 아름답게 한 가정을 두 부부를 만들어 주실 때 똑같으면 어떻게 만들어요? 똑같으면 아마 맨날 싸움만 할 거예요. 따로따로 맞춰줘서 조화롭게 맞춰가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한 3년 동안에는 안 맞으니까 아주 뭐 실망도 하고 다툼되고 분쟁도 많아요. 그런데 아이가 낳고 나면 또 아이 때문에 넘어가고 해서 한 10년 지나 보면 이제 서로 알잖아. 마음을 알잖아. 그러다 보면 이제 아름다운 부부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도리에 동일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 잘한 것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화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내가 잘하는 부분을 사람들을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남을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려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 이기적인 시대, 자기만을 이해하는 시대, 희생이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배신을 밥 먹듯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니까 제가 늘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난 그거 하나에 감동받아서요. 지금도 나는 내가 속상하고 왜 없겠어요. 정말 부딪히는 게 수없이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내가 이제 우리 전체적인 이렇게 우리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내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줘야 될 사람이 도와줘야 쓰는 대로 전부 예면해버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속상해.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 또 내가 마음을 돌이키는 거야. 그래요. 하나님 주는 것으로 끝나고 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고 내 집은 내가 져야 되는 것이지 하고 또 이런 생각을 또 많고 또 다짐하고 또 봐.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서운한 부분도 있지만 또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던져버리고 나가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이 시대잖아요. 근데 이 시대 속 우리는 똑같은 물결 속에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이 차별된 삶 가운데 속에서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의 보는 손길을 통해서 봤을 때는 바보 같잖아요. 병신 같잖아요. 내가 손해났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책임져줘. 말세가 되어지면은 감사함이 없어진다고 그러죠.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심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점점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속에 살고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생활해 가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없잖아요. 자꾸
비교의식만 갖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까지 나를 이끌어 인도해 주신 그러한 것들에 감사. 오늘 바울이 받은 그 호의, 이것은 그 속에 있는 주장들과 그 부모들의 감사함이 그 삶 속에서 행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사간 우리들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택하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끌어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또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인간의 그 선매 그 미개인들이라도 인간성을 가지고 어렵고 힘선을 도와주면서 함께 더불어 가는 그런 인간성을 살아갔던 그 모습들, 오늘도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기독교의 근본적인 본성을 찾고 나가는 우리의 이 시대, 인간 이 시대가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시대 속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믿고 의지해가는, 아까 신영균 그 배우에 대한 이야기처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것 나눌 수 있으면 나누면서 베풀면서 가는 그런 인생의 삶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인간의 본성, 인간성을 회복하게 나가는 우리의 삶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아까 우리 기도 제목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또 특별히 시봉한 경찰관들과 202 경비단을 위하여서, 그리고 아울러서 오늘 우리가 5분의 한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 의지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 영광 가운데 속에서 거의 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이 정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속에서 올바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삶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주권을 갖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15만 경찰관들과 202 경비들 기억해 주셔서 영육간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통해서 늘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삶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우리가 간절히 간구 의지할 때 성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윤성근 고문 어머님을 위하여서, 또 임두수 형제님 부모님을 위하여서, 또 강호열 주무관 부모님을 위하여서, 김소영 권산 세희성 자매 박소영 자매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 의지하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오늘도 그 멜레르 섬에 임했던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속에서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경비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의 역사, 권세 역사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이끌어 주시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각자 구하고 간절히 간구와 의지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임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에 나와 함께 예배의 영광과 찬양 들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성들어 주 앞에 감사의 물과 주령과 집일점을 드리는 성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야전 예물되게 축복하시고 이 드릴 성길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의 교통대조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의 영광과 찬양 드리는 믿음의 콘서트 머리예와 이 나라 이민족이에와 심오한 경찰관들 머리예와 202 경비단 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